역시 우리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시야라고도 하는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사랴가 또 승승장구하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 이 산당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 어린아이로부터 다 멸하라. 그 멸하라 하심이 살인을 저질러라. 살해해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증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그 라합을 또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준 것,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이 그들을 육체적으로 도륙하고 막 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언약하신 율법, 그 율법으로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그들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그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또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율법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율법을 법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랬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율법은 너희들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우월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들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법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 좋다, 오케이.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어디 죄 짓고 살아라 그러느냐? 우리도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 우리 법 한번 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 앞에서. 맞네. 그렇네. 그렇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나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없네.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우시야라고 하는 아사랴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산당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앨 수가 없지요. 니도 옳고 나도 옳은데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사랴는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군대를 양성하고요. 전쟁을 이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두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교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요, 뜰이 있습니다. 뜰.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시야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행하는 대로 순조롭게 되어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분향하는 그것을 제사장도 아닌 아사랴 곧 우시야가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이것이 큰 죄악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큰 죄악이냐 하면요.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랑이란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막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병든 자, 가난해서 치료비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합니까? 그거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게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도 나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없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져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오른손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내 왼손이 그것을 눈치채고 안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이 세상에 누구도 입을 댈 수 없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저 내려쬐는 햇볕, 저 사시사철 자라나는 식물, 봄이면 아름다운 꽃들과 그 여름의 햇볕으로 곡식이 익어가고 가을의 그 아름다움,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 겨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거저받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겁니다. 우시야가 뭐를 놓쳤습니까?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뭔가 이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산당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산당을 찾아가는 무리들, 그것을 지지하는 백성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데 거기에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남쪽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완전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저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십니까? 한 50년 전입니까? 60년 전입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6일 만에요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집단의 지도자들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순간 폭사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건재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지키며 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지킵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똑같은 우리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만 들어가게 한 그 성전,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는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지명하신 자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피도 없이 또 지명도 받지 않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그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들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한 그 대가를 우시아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열왕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